오늘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케네스 갱글이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한 이후에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케네스 갱글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여 방문하는 집의 문을 노크할 때까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그가 기대했던 답변은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또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답변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남성이 이렇게 그에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참 어렵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전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려고 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결국 말 한마디도 못 꺼낸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믿지 않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조차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시간 관계상 50절까지 말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 과연 이 사람이 전도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서두에 보시면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자, 그리고 2장의 말씀 먼저 좀 보시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등장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사람들 정리해 보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학자들은 주로 요한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였었던 안드레가 나오고 그 안드레로 통하여서 전도된 시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었던 43절에서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43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당연히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에서 빌립이 따르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를 따랐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왜 갑자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는 이러한 정보를 밝혀주는 것일까요? LAB 주석은요, 설명하기를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한 동네 사람입니다. 당시 동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 그냥 아는 사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우 잘 아는 그러한 사이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은 말하기를 그들은 서로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감격을 갖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안드레와 그의 형제인 베드로가 분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설명해 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들의 친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시간이 주어져 있었고 그 주어진 시간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보단 그 감격이 크기 때문에 분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빌립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를 만나려고 했을 것이고 그를 찾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드레 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두 형제 모두가 잘 아는 빌립이 그들에게는 간절한 전도 대상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기를 아마도 그들의 전도는 결실을 바로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앞서서 읽은 43절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43절 말씀 보시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우연찮게 빌립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해서 이 하시다가 라고 번역이 된 델로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결정하다, 뜻하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신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정한 사항을 갖고 뜻을 갖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단어는 빌립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만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의 주된 뜻은요, 찾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이 43절 전에도 나오고 이후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갖고 시몬을 찾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가 동일한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감격을 갖고 나다네엘을 찾았음을 이야기해주는 45절의 말씀에서도 이 찾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냐면 안드레가 감격을 갖고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나아갔었던 시몬을 찾았다라는 그 찾음과
그리고 나중 변화받은 빌립이 그 감격을 갖고 자신의 전도 대상자인 나다나엘을 찾았듯이 예수님이 먼저 누구를 찾으신 것이냐면 바로 빌립을 찾으시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 가운데 한 명인 램지는요, 이야기하기를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빌립과 마주친 것이 아니라 그를 알고 있으셨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빌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는 무엇을 갖고 계시냐? 빌립을 만나고자 하는, 빌립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그를 찾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저한테는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사람들인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이 빌립을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려고 했을 것이고 그에게 찾아가 아마도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그가 자신들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유추해 보기를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봤었을 때는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이 일을 직접 행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빌립을 휴리스고 찾아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되지 않는 그러한 전도 대상자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이가 지극하신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 많이 했었는데 결실이 맺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대상자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영혼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결실을 맺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의탁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또 배우기 위하여서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갖게 된 빌립이죠.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로 여겨지는 나다나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만난 그분을 그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그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곧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자신이 만났다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그는 이렇게 밝혀주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자신이 만난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감격을 갖고 자신의 전도 대상자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가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되냐? 그는 자신을 전도하고자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러한 곳의 거주자는 대략 한 200에서 4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의 명칭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무드나 미드라시 그리고 이교 저작들에서도 전혀 한 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촌락이 바로 이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는커녕 선한 것 하나도 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빌립의 전도를 받아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전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다나엘은 선입견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그냥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냐? 다음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러한 사람만은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인생을 살죠. 그러한 사람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나중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야곱과 같은 거짓된 사람이 아님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연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거짓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나다나엘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냐? 그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는 메시아에 대한 정보에 선입견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정직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참 성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어떨 때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교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어찌나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지. 정보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서 책도 많이 읽어서 기독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직해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윤리적인 사람인데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 전도하기 여러분이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믿는 우리보다 더 도덕적입니다. 우리보다 더 깨끗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주관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그 선입견을 깨지를 않는 이러한 사람, 참 전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유형의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자신의 전도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러한 나다나엘이 찾아왔었을 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속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한 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 아래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이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율법을 묵상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나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나는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임을, 즉 너의 그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참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 그런데 그렇게도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 선입견이 강한 사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번합시켜 주셨을 때 그가 결국 주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리 전도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은 절대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만나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특별히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을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면 그 영혼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서서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죄송합니다 하게 됐죠. 그랬었을 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가 앞서서 고백했었던 그 신앙 고백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형성된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0절 말씀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네가 앞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인데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그는 나사렛에 대한 신앙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의 일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준 것이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라는 이 일로 인하여 그가 최초 초보적인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밝혀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첫 단계를 뜨게 된 그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보다 네가 더 큰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그가 지금 가지게 된 그 초보적인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봄으로써 그는 결국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량과 주님의 분량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저희는 저 전도되기 어려운 사람, 참 정직한데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 그냥 교회 문턱이라도 한번 넘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더 선한 증거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우리의 분량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이 사람 교회라도 한번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나보다 더 큰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금 깨달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사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1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게 어렵죠.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과연 전도가 될까? 과연 이 사람이 교회나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결실을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힘써 전도하고 기도하되, 비록 지금 당장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기만 하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정직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심한 그러한 사람, 전도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주님 의지하시고 더 주님께 의탁 드림으로써 그 영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분량으로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에게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보적인 믿음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순동교회 이 박병송 장로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냐면 순천시 조례동 1075-1번지 이곳에서 무려 3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온 그런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냐면 이 상주박과 대종갓집 대종손으로서 8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대종갓집 맏아들이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름 모를 무덤까지도 다 책임지며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가정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천지가 개벽해도, 하늘이 두 쪽 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도 병선이 쟤는 예수님 믿을 수 없더라고요. 쟤는 교회에 발걸음 한번 디딜 수 없는 그러한 애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꿈에라도 교회의 교자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장로님이 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분의 아내 되시는 정우숙 권사님이 이러한 우상 숭배가 철저한 그러한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기도한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남편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야기 들었으면 여러분 다 비우셨을 것입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만 나와도 기적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이 박병성 장로님은 우리가 잘 아는 진돗개 전도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만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그 영혼 만나주시면 그 영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갖고 혹여나 기도가 중단되었던 그러한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셔서 그 영혼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심으로써 반드시 주님 안에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초보적인 믿음에서 뛰어넘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전도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바울이 놀라운 전도자로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변화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증거들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갖고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